67장 한장하시고 예배 시작합니다. 67장입니다. 조용히 묵도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163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163장입니다. 할렐루야
교동문 134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34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본종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5장 찬송하시며 구정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겠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은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해주세요. 생명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온 성도가 같이 모여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짐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뼛속까지 죄인인 저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셨고 결국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당신의 그 값진 생명을 나를 살리기 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내가 죽는 죽음의 세례 없이는 부활이 없음을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삶의 무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능히 이기고 내 삶에도 부활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모든 인류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제물이 되었음을 알기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로원 교회가 참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대언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은혜가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와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왜 이것이 부활절에 그 가장 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실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부활절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려서부터 계란입니다. 계란이 왜 중요할까? 사실은 그 계란 속에서 어떠한 생명체가 탄생되는 것, 그것 때문에 부활절의 의미로 계란들을 서로 나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오랜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번
말씀인가 두 번인가 들으셨던 권사님이 제가 있는데 엊그제는 계란을 한 5판 정도를 사가지고 두 군데 계시는 분과 일부러 이 시골에 우리 교회까지 그것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형편이라서 그냥 위에층에서 인사만 했는데 참 너무 감사한 거죠. 부활절을 생각을 해서 참 우리 교회를 또 얼마나 또 생각을 하셨으면 그렇게 또 계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실까. 제가 왜 계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냐면 참 요즘에 저희 닭들이 그 알을 품는 바람에 그걸 부화기에 이제 넣어서 지금 병아리들이 한 20마리 가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이렇게 탄생되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물과 같은 액체와 같은 그런 계란이라는 곳에서 저렇게 이쁜 병아리가 탄생을 할까. 참 나중에는 그 계란을 안에서 막 깨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깨내고 나서 병아리가 쑥 빠져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참 기특하고 참 그 생명을 주신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미흡한지 제가 그 중에 한 마리 다 태어난 한 마리를 제가 만든 부화기에다가 그거를 넣어놓고 이제 털이 말릴 때까지 다른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방을 시켜놓게 되면 괴롭히니까 얘 혼자 이제 좀 말르라고 따로 떨어뜨려 놓고 하룻밤을 지내고 오늘 아침 일찍 가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불도 안 들어오고 보니까 백열전구를 켜놨던 것이 백열전구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폭발을 해가지고 백열전구가 뚝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 추워가지고 얘가 이제 그 닭들은 거의 37.5도 우리보다 이제 1도 정도를 더 높은 체온들을 가지고 있죠. 그때 죽은 거야. 그냥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죽어 있어. 그래서 갖다 파묻어 주려고 이렇게 들으니까 축 처지는 거예요. 근데 병아리니 뭐 닭이니 죽은 걸 하도 많이 파묻어 줘 와가지고 알죠. 그래서 축 처지길래 이 처진다는 얘기는 아직도 몸이 굳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에 간신히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비비니까 조금 움직이는 거야. 올컨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바로 부화기 안에 이제 그 따뜻한 그 부화기 안에다가 넣어놓고서 계속해서 체온을 이제 좀 높여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부활절 날 병아리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참 그 보잘것없는 미물인 병아리도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엄청난 기쁨을 주죠. 그죠? 엄청난 기쁨을 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전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다가 그것도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가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가 기쁨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것이죠. 그런 기적이 그런 큰 축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병아리 한 마리 살린 거 가지고도 그냥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것도 못에 박혀서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그 피바늘이 다 쏟아진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여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주체할 수가 있겠어요? 주체할 수가 없고 온 세상에 그거를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세상 끝까지 온 우리들까지도 이 실로원 교회 이곳에서까지도 그 부활절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하고 12 제자들하고 이렇게가 등장을 합니다. 또 그 중간중간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어머니 된 마리아, 이모, 뭐 여러 이제 그 여인들 이런 분들이 다 등장을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12 제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7 귀신을 쫓아내준 여인. 그러니까 7 귀신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귀신이 꽉 들어찬 거야. 7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우리 일주일 단위가 7일 단위잖아요. 7은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온 숫자들이에요. 완전수야. 그래서 7명의 어떤 사람들 아니면 7 귀신 이렇다고 그런다면 귀신이 거의 완벽하게 꽉 차 있는 상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주일을 쭉 돌아가서 안식일이 오듯이 이렇게 7단위, 또 7년, 안식년에 7년, 또 77, 49 다음 해에 50년째의 희년, 이런 개념들이 다 완전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귀신이 꽉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고 귀신이 다 쫓아냄을 힘입었을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간절히 느끼는 거죠. 그 귀신들에 의해서 사로잡혔을 때의 그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들은 사실 그 영적인 부분들을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가 진짜 무슨 세상적인 영에 사로잡힌 건지 성령에 사로잡힌 건지 이 정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또 어찌 보면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조차도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는다든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악한 자들도 오히려 다윗 위에 사울왕 같이 어떤 예언을 하기도 하고 선지자들과 같이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성령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성령의 사로잡힌 자 내지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는 그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세상의 영이라는 부분과 성령이라는 부분이 갈라져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Holy Spirit.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라는 건 뭘까요? 세상이 준 영들이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봤을 때의 탁월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능력들을 발휘를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세상적인 그 많은 영들을 성령으로 몰아낸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설사 예수님이 죽었다 한들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무덤에 안치되어지고 돌을 갖다 막아놨어도 그곳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가 다시 한 품을 가지고 또 무덤가로 와서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 안에 가서 예수님에게 그 향품을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돌이 이미 굴려져 있고 안에를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죽으라고 달려가서 그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죽으라고 무덤으로 뛰어가 봅니다. 젊은 요한이 더 빨라서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더 빨리 무덤가로 갔다고 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없어. 예수님이 진짜 없어. 어찌된 일이냐, 누가 또 훔쳐간 거냐, 뭐냐, 뭐 하면서 이제 다시를 다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계속 울면서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11절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판에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데 처음에는 14절에 보니까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그렇게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다니고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어떻게 못 알아볼까? 어떻게 못 알아볼까? 여기에서의 부활의 모습은
옛날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부활되어진 모습은 예전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구나.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가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18절에 제자들에게 막 쫓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또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날 저녁에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막아놓고 교회에 모여있는데 그곳에 모여있는데 문을 다 꼭꼭 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또 자기네들을 잡아가고 그럴까봐.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운데에 턱하니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에 착 나타나십니다. 문도 다 닫고 창문도 다 닫아놨는데 등화관제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놨는데 그 가운데에 탁 나타나시더라. 그러더니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듯이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시지만 창에 찔리고 못에 손에 못 박힌 그 흔적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렇게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전에 육신으로만 계실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 계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더라. 그러면서 평강을 선포합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셔. 손과 옆구리가 그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혔던 그 부분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셔. 우리가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활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깊이 해보자고요. 과연 우리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그 부분을 몸소 실천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나중에는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되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생토록 같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죠. 우리들의 부활의 모습들은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을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계속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셔요. 대신 누구를 보내줘요?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줘요.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 안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들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신학에 보게 되면 어떤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신학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요즘에 이제 더욱더 깊이 생각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오지를 않았다. 이 땅이 사탄 마귀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머지않아 사탄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이미 심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되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 사탄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던 사탄이 심판받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되셔서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가 한참 진행되어져 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을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오늘 아침에 그 병아리, 살린 병아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이 그냥 우연찮게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병아리는 다 죽었었어요. 다 죽었어. 축 쳐져 있어. 진짜 미동이 없었어. 그런데 참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따뜻한 온기를 부어넣어 가면서 그 따뜻하게 이렇게 해줄 때의 그 살아나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손길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건강도 악화되었었고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나 건강하지를 못했던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자, 작은 부활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세상의 영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는 사람이 죽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로 내 죄를 다 씻어내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세상적인 영들은 성령에 의해서 씻음받아지는 그 모습, 그때의 예전의 나의 모습과 나의 죄성들과 나의 잘못되어진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겪을 수밖에. 우리가 한순간에 성령 탁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아주 좋은 그 파라다이스한 삶으로 확 변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전부터 나를 붙들고 있었던 내 안에 찐득이처럼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그것들은, 그 악한 습관들, 그 악한 그 모습들은 아직도 여러분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직도 그렇게 찐득이같이 붙어서 고래심줄같이 붙어서 아직도 피를 빨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다 떼낸 것 같지만,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옛날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되어진 모습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믿음 생활을 가졌던 때나 안 가졌던 때나 똑같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영혼이 떠나가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도 그 모습일 거라는 것은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하셨기에 우리들도 부활을 한다.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에서 거듭나게 만드셔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다시 부활되어진 그 모습을 체험한 것인데 예수님의 이제는 어떤 영적이나 몸의 부활의 그 모습으로까지 완전한 모습으로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의 부활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어진다. 반드시 주어진다. 그 다음에는 이 우주적인 우주 만물 가운데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온 세상이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의 고통과 눈물과 이제는 그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진짜 사자가 풀을 뚫고 독사의 불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이런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은 그 일부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듭남이라는 작은 부활을 통해서 누리고 있지만,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지만 그 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축복. 그래서 오늘의 이 부활절이 그렇게 중요하고 매년 우리들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숙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평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는 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라는 열매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신다라고 그러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습은 평강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속에 있는 어려움들에 의해서 계속 고난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죄를 사하여 줄 수도 있고 죄를 사하여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셔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못된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지요. 대부분의 이단들의 그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 부분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셔요. 근데
나를 내세워서 내가 가진 능력처럼, 내가 그 능력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행동들을 하는 그 모습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저질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나잖아요. 어떤 형태들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오순절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거듭남을 힘입은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는 그 양이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은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성령은 여러 형태로 우리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 방언을 못하더라도 내 삶이 점점 변해져 가더라.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이 변해져 가더라.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이제는 예전보다 내가 사랑을 더 잘해. 예전에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 금방 화를 푹 내던 것이 이제는 오래 참을 수도 있어.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도저히 못 참았는데 이제는 잘 참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예전에는 감정적으로 막 대립하던 그 모습이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이 아주 변해져가. 결국은 우리 얼굴의 표정, 언어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어떤 방언, 예언, 환상 보는 것, 이런 신비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 나오니까 분명히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은 하나 자신들을 돌보며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며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같이 이런 큰 부활을 못하더라도 어떠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내 삶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잘 살펴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를 살피는 그 모습의 열매들이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1절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그냥 거기 놔두세요. 내게 있는 모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라.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부활되어지는 그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나라의 평강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정은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7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 찾는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구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해. 주 안에서 모든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기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때로리라. 사망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시는 축복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모든 그 사랑스러운 백성들 모이기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